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날 우리는 왕관을 던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 혹은 상급을 받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그러한 상급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다가올 그 나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집중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여기 이 일 뒤에라는 그 프레이즈가 구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구가 등장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바뀝니다. 이 일 뒤에라고 하면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저기로 올라가면 거기서 이렇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게 해주시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피지컬리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영 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그 하늘의 한 문을 통해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이 하늘은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 저 너머 어딘가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한 장소를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셋째 하늘에 한 왕좌가 커다란 의자, 왕이 앉으시는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좌 둘레에 24개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절을 보시면요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그러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죠. 그분께 경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하고 자기들이 그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이 24 장로는 누군가? 하늘에 있으니까 천사인가? 사람인가? 그리고 면류관을 그 왕관을 쓰고 있지 왜 집어 던지나? 그리고 왜 12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왜 24명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이 24 장로의 정체는요.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제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뚜렷하게 24 장로는 누구다라고 써있지는 않으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합해서 우리가 내리게 되는 추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매우 성경적인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이 24 장로는 천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천사들?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누군가 있으니까 천사들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RCA 렌스키라는 그 루터 신학자도 있고 조지 레드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도 과거에 주장했었던 내용이지만 오늘날 이렇게 믿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이 5장 9절에서 이 장로들이 우리를 구속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로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속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사라고 장로들이 말했으니까 이들은 천사는 아니구나 하고 쉽게 알 수가 있어서 오늘날은 이 첫 번째 견해를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요. 이들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요. 아니다. 구속받은 성도들 전부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구속받은 성도들 중에서 이 던질 왕관이 있는 사람들, 면류관, 이 보상의 왕관을 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예전에 지난주 말씀으로 치자면 출애굽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견해입니다. 2번 아니면 3번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2번 견해가 좀 부족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요. 성경에서는 이 왕관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번 달 암송구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섬긴 일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다 불을 붙여서 그 불 붙인 그 일이 그대로 있으면 보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보상을 손실을 당한다는 말씀이 쓰는 것을 보면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너희는 상을 얻도록 달리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얻도록 달리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상을 받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말했던 데마는 데살로니가를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세상을 향해 떠났던 함께 일했던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는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니 그가 구원을 잃어보진 않았겠지만 그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양과 동일한 질의 상을 받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 가운데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던지려면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쓰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5 고을을 다스리라. 몇 고을을 다스리라는 그 칭찬을 받게 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졸업식 날 금줄은 못 받으셨을지라도 이날에는 이 면류관, 이 왕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왕관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이신 그 예수님, 그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을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드렸던 그 말의 고백과 그 수고를 그분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졸업식 날 금줄은 못 받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은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기껏 받은 왕관을 왜 던질까요? 던지는 이유. 이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이 모든 영광과 승리는 모두 당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 덕분에 받은 겁니다. 제가 한 게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의사가 된 아들이 졸업식 날 엄마한테 가운을 입혀주면서 내가 의사가 된 건 엄마 덕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면류관은 없었습니다. 라는 감사와 찬양의 표현일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반적이고 이거가 합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24명일까요? 24명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죠. 신천지의 지파도 12지파죠. 신천지 12지파는 아무 상관없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명의 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다라고 말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다 합친 숫자로 숫자의 상징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도 있긴 있어요. 구약 성전 제사장 체계가 24 시스템이었습니다. 역대기상 24절에 보시면은 24개 조로 제사장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게 하는 장면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24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신구약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설명이 더 합리적이라고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직접적인 구절은 아닌데 여기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시면 여기서 또 성령님이 영안에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장면이 또 바뀌는 거죠.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줬는데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도시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다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커다란 성벽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에 12개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문지기 같이 보이죠. 그리고 거기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바로 밑에 14절 그 도시의 성벽에는 지금은 그 성의 그 문이었었고 그 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에 기초가 있고라고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초가 영어로 foundations라고 되는데 기둥을 받치는 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기초석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12지파, 구약 성도 대표,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신약 성도 대표. 이 두 가지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24 장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 중 상급을 받는 사람들, 신약 성도들 중 상급을 받는 사람들. 24명의 앞에서 대표로 왕관을 던지고 아마도 써있진 않지만 그 뒤나 어디 다른 곳에 거듭난 휴거받아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왜 24 집사들, 24 목장장들, 24 다른 이름들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장로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이것도 궁금해서 리서치를 해봤는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indicating maturity and experience. 엘더 장로가요 목사의 다른 이름인데 그 목사라는 표현은 이렇게 양떼를 돌본다는 의미고 비숍 주교 혹은 감독이라는 표현은 관리한다는 측면을 말하고 elder 장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ndicating maturity, 성숙함과 experience, 경험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자들이다. 이들이 성숙한 자들이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로라고 표현한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바센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they are elders indicating maturity and experience. 엘더라는 것은 그 성숙하고 영적인 생명에 성장한 사람들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깎인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데
sit on thrones and wear crowns. 왕좌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있는데 both indicating rulership.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이 그 의자에 앉았었잖아요. 왕좌에. 그것과 왕관, 왕좌와 왕관 두 개는 다 rulership, 통치권을 상징한다. 이들은 잘했다, 착하가 신실한 종아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통치에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리게 될 그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The 24 elders do not represent all believers. 이 24장로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but faithful believers who will one day rule with Christ forever in his eternal kingdom.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을 represent, 상징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듯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빨리 말해서 그렇지 저는 오랫동안 이거 안 하려고 엄청 오랫동안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물론 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이 24장로 천사가 없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다네. 누굴 대표하는지, 그들 왜 면류관을 던졌는지, 왜 앞에는 24명인지, 왜 장로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왕관을 던지는 이 자들 가운데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고 싶은데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받은 성도들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마땅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마땅한데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급들 가운데 성경에요 5가지 왕관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 것들을 잠깐만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썩지 아니할 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5개의 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게 성경에 언급된 건 4개네 사실상. 이 썩지 않을 관이라는 거는 이것만 썩지 않을 관이고 나머지 4개는 다 썩을 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관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관이라는 그 관의 nature, 퀄리티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an incorruptible crown, 썩지 않을 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관이요, 크라운인데 그리스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면류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면류관으로도 돼요. 왜냐면은 이 뜻 자체가 wreath가 이렇게 면류관이잖아요. 이렇게 그 월계수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만들어 동그란 거. 그 wreath worn on the head,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지는 월계수 관인데 to signify 뭐를 상징하냐면 victory. 그러니까 그리스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그 면류관, victory, 1등, 승리를 상징하고 prestige, 특권을 상징하고 sovereignty가 통치권, 왕권을 말합니다. victory, glory, 영광, prestige, sovereignty를 상징하는 스테파노스, 이거를 우리 성경에 지금 크라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명만 상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을 받지 못하잖아 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지고 근친상간을 하고 성도가 성도를 법정에 고소하고 막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섬기기는커녕 이렇게 함으로써 상을 잃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경주장에 지금 들어선 자들이다. 사실 경주장에 들어선 것만으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의 동네에서 100m를 8초에 끊어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금메달 안 줍니다. 왜입니까? 일단 아직 그 국가대표가 안 됐으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되는 것만으로 사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확실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달릴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주 예수님이 주실 상을 목표로 달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난 그런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상을 보고 달리는 그런 아주 천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운동 메달리스트 그거 받을 때요 울컥하고 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거 받는 사람의 가족들과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함께 막 울컥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에 이 땀 흘리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훈련하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거가 증명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들이 했던 그 훈련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증명받는 그 시간. 저는 그래서 이거요. 우리는 피지컬리 지금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경건의 훈련과 관련된 구절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받듯이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영적인 금메달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표시가 기도입니까? 그러면 저는 예전에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일치하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씻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 꼭 새롭게 하겠다라고 새롭게 결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네.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분이네. 생각보다 굉장히 용서를 잘해주시는 분이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꼭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물로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육신의 생각들을 씻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와보십시오. 두 번째 나타나는 관은요, 의의 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의의 관,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관이라는 게 있대요.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개의치 않고 그날에 합당하신 심판자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달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이 주는 그 관이 아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서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의의 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는요, 우리 인생 달려갈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길일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 앞에 각자에게 놓여져 있는 길을 끝까지 잘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가 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잠깐 앉아서 쉬면 됩니다. 잠깐 눕거나 쉬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주신 길은 100m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나에게도 바울과는 종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나에게도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싸움을 싸우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의의 관이라는 게 있네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와보십시오. 세 번째 관은요, 환희의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희의 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바울의 환희의 관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다가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받을 환희의 관이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이 너의 관이다, 환희의 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관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물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맞기도 하지만 바울이 사랑해서 그들을 세우고자 무척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의 진리를 통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 그들도 환희의 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뭔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도 받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관이었다면, 환희의 관이었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환희의 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로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힘을 낸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과 저의 환희의 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주인처럼 군림하는 거는 이거 해 저거 해, 그건 하지 마 이런 거 아닐까요?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야 너희들 각자는 목자야, 하지만 너희도 누군가의 양이야. 목자장이라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양이야. 너희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본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방금도 말한 것처럼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그러니까 꼭 목회자들만 받는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장장으로 섬긴 것들, 집사로 섬긴 것들, 아니면 어떤 교회 직분과 상관없이 옆에 계신 저 양이 하나님의 양이네. 내 눈에 보기에는 아주 양 같지 않은데 저게 그래도 하나님의 양이래네. 아씨, 주님, 저 양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세우고자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돕고 필요를 채울 때 주실 영광의 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다섯 번째 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행복하나니. 왜 행복하냐? 그가 이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상하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는 길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행복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험을 안 당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시험을 잘 견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견디는 거는 꾹꾹 참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다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받고 또 하루를 사는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넘어지고 또 쏟아내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서고 또 속상하고 또 새 힘을 받고 또 식김을 받고 이게 잘 견디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잘 견디는 자는 행복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 잘 견뎌서 주님의 힘으로 잘 이겨내서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꼭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견뎌도 시험은 옵니다. 잘 견뎌도 시험은 옵니다. 어차피 오는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 새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 왕관을 던져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원합니다. 그날 던질 왕관이 없어도 왕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날 주님, 제가 하나님께 왕관을 던져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남들 다 던지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단추라도 던져야 되나 하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저도 주님께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표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24 장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고 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살아갔던 이 세상에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중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일들을 다해 마치고 영광스러운 그 아침을 만날 때 저 하늘에 올라가서 구주 예수 만나며 주님 미소 나를 맞아주리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사랑 남자의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관을 던질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나신 분들만 3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님 배우리. 나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직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거리를 가지고 나아갈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또 다른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고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날마다 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씻김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